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이 누구의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비레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소유와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분량만큼 행복이 그만큼 되고, 감사의 분량이 크면 행복의 분량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명예나 권세를 얼마나 누리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은 마음이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쌓아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면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분노의 마음도 고통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만연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끼지를 못해서 감사의 불감증, 감사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은 천국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유대의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그런데 그 곡식을 사람들이 먹기 전에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팥중이가 먹다가 남긴 것은 또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라고 하는 것은 이 쌀이나 보리 곡식 가루에 거기에 생긴 해충인데 그것들이 그 먹이를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다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서 완전히 씨가 말도록 그렇게 먹어치워 버리는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데다가 죄악 가운데에 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래서 이 같은 곡식에 이런 병폐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심각한 기근이요 결핍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같은 고통을 주셨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주셨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고통 속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황충이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셨지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해 주시어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선취라고 말합니다. 선취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선취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고 올 축복의 이 선취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잘 되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바가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범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의 생애는 지나온 과거의 생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생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목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거슬러 가보면 역사적인 이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군대에 자중진할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군대 스스로가 저들끼리 찌르고 찔러 죽여서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진멸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 미스바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와라, 가지고 온 돌들을 쌓아 탑을 올렸는데 그 탑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에벤에셀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난날 그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그 많은 시련을 다 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해보고 아픔을 겪어봐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는데, 병상에 누웠던 이는 손 하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질병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건강조차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세우려고 애를 써도 인간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을 지키는 데에도 파수꾼이 밤을 새워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엑스레이 가슴을 찍는데요.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요. 그 지난 흔적들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찍으면. 근데 저는 폐결핵이 있었는지조차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결핵이라는 질환이 다녀간 거. 그걸 의사의 그 진단 결과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거가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인가?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만큼의 아주 큰 사건인데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말씀하기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기를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직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무엇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 해답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고 해 받을 것이 걱정되지가 않고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도 않고 걱정 근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2년 동안 혈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도 깨끗이 낫게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는 것처럼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래 세 번째는요, 장차 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이하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때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았다. 내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만류를 시키신 하나님이 보니까 숲풀 사이에 이미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순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예배해 주셨구나. 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예견하시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제물 순양을 준비해 두셨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닫고는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뜻으로 여호와 이레를 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은혜,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자기 멋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줄로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과거요, 현재요, 미래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는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늘 감사하는 에베네셀이요, 임마누엘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지나온 과거가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으며 이제 앞으로 어떤 날들이 올지 불투명한 미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나온 과거의 삶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가올 미래에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